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제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제4장 2절의 말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시원한 한밤도 주님 장중에 버텨봐 주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며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며 연락이 되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장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고 빛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열매 맺었고 죄악된 삶, 방탕의 삶을 살아간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지워 주옵시고 이제는 육체의 남은 때 나의 모든 삶 전체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세력을 절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베드로전서 제4장 2절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한 90세를 넘기고 100세에 더 가깝게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100세를 넘기는 분이 거의 드뭅니다. 그러면 길게 잡아도 100세라고 봤을 때 우리 지금 현재 나이로 봤을 때 남은 때가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년, 20년, 30년, 몇십 년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사실은 화살과 같이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그냥 신속히 날아갑니다. 그 육체의 남은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남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입니다. 만약 자기가 띵동하고 믿어져서 마음에 믿어져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은 날짜 계산하고 시간 계산해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후의 삶이 똑같은데 다른 거 뭐냐면 구원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냥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만 있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삶의 열매는 똑같다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할 때와 구원받은 후가 삶의 열매가 똑같다면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떤 행위나 행함을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율법주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마음으로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다른 어떤 율법의 행위, 내가 어떤 선을 행한다든가 종교적인 행위를 해가지고 그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그런 모든 공로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오직 죄악만 가득한 것이 인간이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의 행위로부터 나는 그 의 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새로운 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그 의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건 정확한 겁니다. 정확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럼 그때부터 시작해서 남은 육체의 남은 때를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그 남은 때가 똑같은 삶이다. 똑같은 삶이라면은 이방인의 때죠. 불신자 때와 같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대로 그런 모든 불신자처럼 이방인처럼 행했던 그런 모든 이방인의 열매, 이방인 행함의 열매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진짜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이 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 가신 길을 가겠다고 하는 단호한 결단이 생겨야 정상이죠.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열매입니다. 믿는데 그런 열매가 전혀 없다? 안 믿는 겁니다. 믿는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거짓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해야지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행할 수밖에 없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정결케 하는 거죠. 그래서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싶어집니다. 성경을 자꾸 보고 싶어져요. 그 성경을 보고 싶어져 성경을 보면 죄가 깨달아집니다. 아, 이거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짓이었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죄였구나.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성경을 자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성경 보기를 싫어한다고요? 성령을 안 받은 사람입니다. 악령, 귀신의 역사는 성경을 못 보게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긴 봤어요. 봤는데 회개가 안 된다. 그것도 역시 귀신의 역사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긴 보는데 축복, 은혜, 형통, 복받는 것,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 자꾸 눈에 보여요. 회개하라, 사명을 감당하라, 십자가를 져라,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이러한 성경 말씀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마귀와 귀신의 역사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깨달아집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야,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졌을 때 더 크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긴 보는데 회개하라든가 그런 말씀은 전혀 안 들어온다고요? 마귀와 귀신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회개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자꾸 찔리게 됩니다. 깨달아지면 찔리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고 싶어집니까? 아니면 성경을 보면 잠만 옵니까? 성령의 역사는 성경을 보게 합니다. 마귀의 역사는 잠만 오게 해서 안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긴 봅니까? 성경을 보긴 보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가 자꾸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해도 하나님만 생각해도 예수님만 생각해도 십자가만 생각해도 통회자복하고 눈물이 나며 회개하고 마음이 결단이 생겨서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긴 보는데 그런 회개나 찔림이나 그런 건 하나도 없이 그냥 기쁘기만 해요. 그냥 기쁘고 죄 청산했다, 해방되었다, 그런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마귀의 역사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회개를 가로막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되면 반드시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서 처음에 고백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나중에 또 더 깊은 말씀을 깨닫고 나는 성도 중에 가장 낮은 자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년에 복음 전함을 계속 끝내고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엄청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복음을 전파한 말년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한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도적 중에 괴수다라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고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구원에 이르라 하는 사도 바울은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져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어떤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아니가고 오로지 복음을 위하여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뵌 이후로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직 말씀을 전파하고 능력을 행했던 순교했던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분보다 더 깨끗하고 회개할 것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사도 바울이 그러긴 고백을 했다면 사도 바울의 발바닥도 따라가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을 깨달은다면 진정으로 회개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가장 첫 번째는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가 나와야 내가 이제는 이방의 뜻, 세상적으로 살았던 믿음으로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완전히 청산해야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고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뭐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게 되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의지가 생깁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강한 열망이 생깁니다. 또한 그렇게 사라집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역사가 아닌 가운데 내가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 포기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바로 자동차에 기름을 빵빵히 넣고 엑셀을 쫙 밟아가지고 그대로 쫙 나가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뭔가 해보려고 한다면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를 손으로 밀고 나가는 거랑 똑같아. 평지에서는 그냥 달리지만 오르막길만 생기면 못 올라갑니다. 약간의 고난만, 약간의 어려움만 있어도 그냥 다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그게 인간의 의지입니다.
전혀 믿을 게 못한 인간의 의지과 인간의 노력이죠. 작심삼일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고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 강권하심 있게 되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비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의 확신을 받았네. 확신을 갖고 있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면서 아주 굉장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믿을 때, 믿음을 갖지 않았을 때와 똑같이 어쩌면 그보다 더 악한 짓을 행하면서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기 구원의 확신에 빠진 착각과 망상 속에 빠진 자들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것, 가장 첫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십자가를 주십니다. 고난이 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게 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자기와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핍박이 올 수도 있고 방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폭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면 조폭들이 가만 놔둡니까? 온갖 방해를 하죠. 유혹을 하죠. 우리가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상 속에서 살다가 어둠의 열매를 맺고 살다가 이젠 거기서 나와서 그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면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죠.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이기고 나가야 되죠.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고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또한 불쌍히 여기고 전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이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 이런 자기 십자가를 주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것이다. 마태복음 제16장 마태복음 제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그게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죠. 에베소서 제5장 8절의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려면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 옵니다. 대충 적당하게 야합하고 대충 적당하게 세상적으로 비슷하게 죄짓고 살면은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려면 나쁜 놈들과 불의한 놈들과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놈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바다에
바다에 있는 배와 같습니다. 배는 세상 바다에 있지만 바다 속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바다 위를 유유히 바로 항해하게 됩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빠져들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가게 된다는 거죠.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제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영생을 얻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으면 순종합니다. 믿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이방의 뜻을 따라 극한 방탕, 그 극한 방탕에 따라 사람이 지나간 때에 족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제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믿지 아니할 때 행했던 그런 모든 것이 뭐냐?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게 바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했던 것인데 그건 그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므로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은 비방을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같이 했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그러한 삶을 청산하겠다 하니까 이상히 여기고 비방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그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여 지나간 때에 족하다는 겁니다.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달리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8절.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라는 겁니다. 술에 취하면. 술 취하지, 술 먹지 말라라고 하니까 율법주의라고 막 비방하고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언제 술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한 잔씩 반주하는 건 괜찮다. 어떻게든 술을 먹어보려고. 왜냐면 술이 맛있거든요. 술에 취하면 아주 즐겁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의 때 믿음으로 구원받기 이전의 삶 속에서 술 취하고 방탕했던 그런 삶을 청산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술에 취하지 않게 됩니다. 술을 안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술을 끊어야지 해가지고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안 끊어집니다. 진짜 안 끊어져요. 술을 끊는다. 대단한 의지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끊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끊어집니다. 술 먹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게 바로 또한 술을 안 먹을 수 있는 의지력이 생깁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게 바로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술에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게 된다. 술을 먹고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술을 좀 조금씩 먹고 대충 세상 살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나는 은혜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구원의 확신을 철저히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 속에 있는 성령께서 술 먹고 대충 살아도 된다고 하십니까? 그걸 물어봤냐 이거야. 성령께서 그렇게 살라고 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런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자꾸 걸려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자꾸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게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몸에 거하신대요. 근데 우리 몸에다 술을 들이부으면 성령께서 기뻐하실까요? 성령께서 원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찬송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옵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한 세 번째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피차에 복종하는 서로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이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섬기며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와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탕한 가운데 극한 방탕에 악을 행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런 모든 세월들을 아버지 지나간 때에 족하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은 육체의 남은 때를 세월을 아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오직 서로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